말씀은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천국은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달란트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달란트를 맡겨놓고 간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정산하고 또 누구는 칭찬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내쫓김을 당해서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달란트를 그의 종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사명을 전혀 감당하고 있지 아니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길 때 그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우리의 시각들이 좀 교정될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공산주의적인 그런 평등의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좀 덜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하향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서 상당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두가 똑같다가 아니라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일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공산주의적인 그런 평등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재능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왜 똑같지 않느냐, 왜 이렇게 불평등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회자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손해본 느낌, 피해보는 느낌, 이런 의식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럼 내가 재능을 많이 가졌는데 왜 나만 일 많이 시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하향 평준화하려고 왜 나만 일을 많이 해야 되느냐? 어차피 받는 대우가 똑같은데 자꾸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은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재능을 따라서 많은 섬김이 있고 또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재능에 맞도록 섬겨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그것으로 가지고 가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제적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5개를 했으니까 꼭 100% 이윤을 남겨야 된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능대로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경제적인 요소로 이 부분을 이해해서는 아니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에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 안에 이만큼을 남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냥 맡겨놓고 떠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남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만일 이들 중에 자기에게 주는 재능으로 열심히 했는데 손해봤어도 아마 주인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와서 정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은 원래 남의 것을 취하지도 않고 정직한 사람이요,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돌려줍니다. 땅에 묻었다가 그냥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 거나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서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또 그리고 오히려 그를 내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관심은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감당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제적인 이해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그 능력과 여러 가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똑같이 라는 입장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만 가득한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한번 사람들을 면면히 봐보십시오. 저도 뭐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딜 가서 일하는 걸 보면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합니다. 물론 똑같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일을 하면서 2사람, 3사람을 일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느려서 1사람밖에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물론 사람이 태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 처리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 저에게도 저희 아이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뭐 스포츠를 보거나 그러면서 제가 책을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어떻게 2가지, 3가지를 같이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된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하며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우리 일반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장애인들만큼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고용하지 않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은 장애인이 있다면 비장애인이 그를 도와서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예를 들면 또 이런 일도 할 수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젊은 20, 30대에게 상당히 문제적인 사고방식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 남자들이 군대 갑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회사에서 꼭 무거운 것도 있으면 남자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평등하다. 여자도 똑같이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런 잘못된 평등의 사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남자나 여자나 또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각자가 정당한 가치 대우를 받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평등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시냐면 사람들이 오늘 보면 각각 주인이 보기에 재능이 다르다라는 것을 주인은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회사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그 재능에 따라서 보기보다도 똑같이 일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재능에 맞도록 사명을 주셨고 삶의 걸음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5개 가진 사람, 2개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쳐다보거나 또는 1개 가진 사람, 2개 가진 사람을 보면서 열등한 존재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습니다. 또 노력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마치 그렇지 못한 대학을 나오거나 그렇지 못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는 자기만큼 열심히 안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풍습들이 의외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을 향해서는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하면서 굉장한 이슈가 됐죠.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모님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대학을 안 나와서도 부모님을 합니다. 대학을 안 나왔어도 모두가 가정을 잘 일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자신이 성공했다고 또는 자신이 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달란트 주인의 비유의 이야기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졌는데 재능대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더 많이 남기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조금 더 예수님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일이라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런데 그들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조롱만 하고 아무 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은 그것에 대한 주님의 꾸지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획일성과 이윤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제가 공산주의적 평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자기와 다르면 빨갱이다 해서 너무 이렇게 이념식으로 너무 많이 가서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떨 때는 지배자적인 사고방식, 독재주의적인 사고방식 또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적 평등의 개념과 획일적인 사고가 너무 강하기도 합니다. 이건 다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는 그 사람이 어떤 재능과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기에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아주고 그의 재능을 보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독일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났는데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어떻게 하면 신분을 상승할까, 신분을 세탁할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은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명 그러면 목회자의 소명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외로의 소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서 몇백 년이 가도록 가문을 이루고 또 어떤 집은 대장장이를 했다 그러면 대장장이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칼을 잘 만들었죠. 연장을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좋아졌고 세계적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독일만 가면 쌍둥이 칼을 사온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 직무는 이거다, 재능은 이거다. 그래서 그 재능을 다른 신분의 세탁을 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능이므로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또는 상공업을 하거나 대장장이를 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이거는 천대시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내용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거나 또는 그러면 부모님조차도 야 너는 이거 하지 마라 고생한다 이러면서 잘하려고 하는 것을 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어려운 모습들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그 사람의 재능을 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재능을 인정해주고 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과 재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혹시라도 묵혀두고 있다면, 그리고 위에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만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쫓겨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깨어 있어서 주님 내게 주신 재능이 이것이고 오늘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여해 주시고 또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도 대충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각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런 획일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서로가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